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짝 따라갑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당신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제22차 특세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임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예레미야 당시의 상황이 급변했다는 걸 전제하고 봐야 할 말씀입니다. 그 급변한 상황이 뭔가? 드디어 남왕국 유다가 망한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그냥 몇 장 넘기면 되니까요. 1116쪽 한번 이렇게 올라가 보실래요? 몇 장만 올라가면 39장이 나옵니다. 39장 1116쪽 39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가 교독해 보려고 해요. 39장 1절 제가 먼저 읽지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함께요.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르살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살스 기민이 네르갈 사르살은 궁중 강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여러분, 한숨이 나오죠. 그동안 그토록 하나님이 망하지 않을 길을 말씀하고 또 말씀했건만 그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한 남유다 왕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어제 말씀 살펴봤지만 어디 예레미야 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어서 불에 던져버린 사람들도 이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새 왕의 이름도 여호야킴에서 시드기야로 바뀐 게 보이죠. 제가 3월 첫 주일에 예레미야 말씀을 시작하면서 언급했었는데요. 요시야 왕, 그리고 얘기했던 어제 나눴던 그 아버지 되는 요시야 왕만 31년 왕노로 됐고요. 여호아하스하고 여호야킴은 3개월. 여호야킴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드기야는 11년간 왕노릇을 하고 결국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이 40년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성경 말씀만으로는 그냥 한두 장 이렇게 넘어가고 만 거지만 그 사이사이의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짧지 않은 시간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100% 기회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 모든 죄에서 떠날 기회,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될 기회 등등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회를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선용했는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 기회를 그냥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불어서 이 짧지 않은 시간, 이건 하나님의 순종을 기다리셨다는 거 알게 해줍니다. 살다 보면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동의와 순종을 이렇게 요구받거나 또는 내가 상대방에게 요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예전에 저를 떠올려 보면 누군가에게 순종한다는 게 간혹이긴 하지만 마음이 어려움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로서의 사역이 길어지고는 요즘에는 누군가에게 이 순종을 요구하는 게 이게 더 어렵구나. 내가 순종하는 것보다 저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는 게 더 어렵구나. 그것도 너무 어렵구나. 이걸 절절히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 그것도 힘들지만 상대방의 순종을 기다리는 거 그게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럽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설사 가족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이야말로 이 대목에서 그 속이 시커멓게 타셨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까지 결코 우리를 강제로 윽박지르거나 우리 마음을 무시한 채 일하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할 때까지 시간을 주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끔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못나게도 어리석음을 드러내도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를 존중하고 참고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서 우리 모두가 꼭 나의 기억 속에 단단히 새겨둬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무한정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건 맞고 하나님이 늘 참아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이어가시지만 이게 무한정은 아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제가 이 대목에서 항상 긴장감을 느끼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성경 시편 103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쭉 펼치면 일단 신바람 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종종 읽게 될 때가 있을 건데요. 자,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자막에 나오니까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함께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우후 신나는 말씀 맞죠?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이지 신나는 말씀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부터 10까지 쭉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걸 전제하고 8절 말씀을 봐야 합니다. 8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역시 신나는 말씀,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감각을 다 동원해서 반드시 유념해서 봐야 할 말씀이 있지요. 그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은 노하지 않으신다,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언제나 기다려주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도 노하신다. 단 노하는 걸 지금은 미루고 계신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걸 예레미야 당시에 남유다 왕국의 왕과 백성들이 알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됐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어제 우리 모두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서 돌이켜 용서받으라고 요구하신다, 이거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 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멸망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아주 끔찍한 멸망. 그래도 명세기 일국의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그 종말이 얼마나 참 비참했는지 내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거센 피바람이 지나가고 난 다음이 오늘의 본문이거든요. 나라가 망한 후에도 남유다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하긴 북왕국이 망한 걸 보고도 정신을 못 차렸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네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당시에 유대 땅을 두고 그 땅을 이제 호시탐탐 노리는, 북과 남쪽에서 호시탐탐 노리는 양대 산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나라를 결국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 1번, 다른 하나는 저 남쪽에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과 이런저런 관계가 맺어져 있었던 애굽 이집트입니다. 우리가 아는 요시야 왕, 바로 틈바구니에서 전사한 사람이거든요. 이 애굽의 바로 왕 느고가 바벨론과 싸우겠다고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려면 부득불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 이스라엘을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겠다 하는데 요시야가 그걸 가로막고 전쟁을 하다가 그만 요시야 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그 줄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던 요 남왕국, 결국은 나라가 망하기까지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도 망한 뒤에 남왕국 안에는 바벨론 제국을 지지하는 파, 또 애굽의 미련을 두고 여전히 애굽에게 힘을 기대려고 하는 파, 두 파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알력 관계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벨론 제국이 이제 남왕국을 무너뜨린 다음에 세워놓은 총독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일제시대 때 총독 세우잖아요. 그 총독이 그다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아주 호의적이었던 사람으로 성경에 나오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애굽파가 이 총독을 죽여버려요. 자, 지금 점령한 나라에서 총독을 세웠는데 그거를 애굽파가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건의 주동자들은
그걸 책임지지도 않고 바벨론 제국이 무섭다고 암몬 자손들 쪽으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도주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바벨론 제국의 실퍼런 눈이 무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그들이 떠올렸던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42장은 거기까지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쭉 말씀을 드린 건데요, 참 깝깝한 상황이죠. 그런데도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에 소망은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뭔가? 분명히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남유다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이에요. 5절 6절 한 절씩 교독해보죠.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아멘. 자, 전후좌우를 고려하지 않고 지금 읽었던 두 절의 말씀 내용만 봐서는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앞서 쭉 말씀드렸던 걸 생각하면 여기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건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대신에 뭔지 아시죠? 진작에 이렇게 하지, 진작에 이렇게 하지, 바로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 남유다 백성들 선지자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걸 막론하고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정말이지 어이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깝습니다. 왜 이제야? 그동안 그렇게 시간이 많았고 기회가 많았는데 왜 이제야 이러는 겁니까? 이 사람들. 그래서 어이가 없고 안타까운 거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막 손가락질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도 종종 자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어제 주일이었는데 주일 성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읽으며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새해가 됐으니 우리는 성경 통독도 해봅시다. 요즘 같으면 제22차 특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을 함께 깨웁시다. 기타 등등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주시는 말씀들에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목사인 저부터 많은 부족함을 느껴요. 이 핑계 저 핑계, 뭔 핑계가 그리 많은지, 뭔 이유가 그리 많은지, 뭔 사정이 그리 많은지, 이렇게 뭔가 할 말들이 많긴 한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말들을 한 다음 돌아서면 그 하나하나가 부끄러움으로 다가올 때가 왕왕 있다는 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더욱 단단히 붙잡고자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임한다, 이거 말입니다. 옳습니다. 이걸 잘 못하고 잘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증명되는 사실이고요,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그런 건 너무 기초적인 얘기 아닌가? 우리는 좀 더 깊은 차원의 얘기를 듣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이라도 그런 생각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이제부터 제가 하는 얘기에 여러분의 귀를 빌려주기를 바랍니다. 이 골드 스미스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방아쇠 이론을 만든 아주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인데요, 이 박사의 강의가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요즘 세계적인 기업이 어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자동차는 포드 등과 같은 대기업의 경영자들이 이 사람의 강의를 듣겠다고 많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분위기 짐작이 가죠.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야말로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요. 수십억의 연봉을 받는 이 사람들이 골드스미스 박사의 강의실에 찾아오는 이유가 뭔가? 내용을 보면요, 이런 거예요. 금연,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규칙적인 운동하기 등과 같은 아주 소소한 습관의 변화를 위해서 그 경영자들이 이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 들으러 온다는 거예요. 좀 어이가 없잖아요. 강의비가 얼마인 줄 압니까? 1회 참석에 우리 돈 2억 5천만 원. 그 강의를 한번 들으려면 2억 5천만 원을 내야 돼요. 그런데도 이 강의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강의를 끝내고 한 경영자가 박사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박사님, 저는 박사님의 책을 사서 읽고 강의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뭔가 특별한 내용은 딱히 없던데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골드스미스 박사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 쉬운 내용들을 실천해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아마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해와 실천은 다른 내용이고요. 저는 바로 그 일을 돕기 위해 이렇게 강연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왜 이런 얘기를 꺼냈는지 알 수 있지요? 넓게 말해볼까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 알고 있는 거, 이해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많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렇다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한국 교회가 대답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흔히 독일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수명을 물어요.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게 새 제품이냐 이걸 묻는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은요, 이거 진짜입니까? 그걸 묻는다는 거죠. 이 모두가 그동안 진품 아닌 가짜에 속고 살았던 아픈 경험 탓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끝내면 안 되죠. 이 질문, 예전에 비해 사회적 신뢰가 낮아져도 너무 낮아진 한국 교회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금과 옥조와도 같은 말씀들을 많이 남겨주셨잖아요. 그 중에 베스트를 꼽으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꼽는데요. 산상수훈의 결론이 뭡니까?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주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비유해 주셨죠. 비바람에 치고 창수가 날 때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어떻게 된다? 허망하게 무너진다. 이건 실천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강력하게 경고해 주신 말씀이에요.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이들을 가리켜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고요. 세계적인 부흥 강사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피상적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이들도 분명히 믿는다고는 하거든요. 믿지 않는다고 하지 않아요. 믿는다고 그래요. 심지어 자기들이 믿음에서 멀어졌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벌쩍벌쩍 뜁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말이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벌쩍벌쩍 뛰기까지 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막습니다. 복음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합니다. 무엇보다 인격과 삶의 변화가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야말로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가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는 세상에서 세상은 오늘도 자 오늘 특세를 마치고 여러분이 예배당을 나설 때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당신은 진짜 크리스천인가? 오늘도 새벽까지 깨우고 이렇게 기도하러 왔다가 우리가 돌아가는 길 세상의 걸음을 딱 떼는 순간 묻는다니까요. 당신은 진짜 크리스천인가?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질문에 예수 믿는 삶이라는 정직한 문장으로 대답할 준비가 돼 있는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한국교회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폭을 확 좁혀서 우리 마주물예람 교회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좁혀봐도 당장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김진철 목사 고난주간 월요일 새벽에
제가 사랑하는 우리 마중자라는 가족들에게, 우리 세병사들에게 간곡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한 실천이 있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내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확실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걸 믿고 이게 정말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하루에 그저 한 절이라도 좋으니 일단 실천해 봅시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강의보다 훨씬 값진 변화가 내 안에서도, 내 삶에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수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이제 내가 아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2026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구와 기도는 오늘 하루로 끝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그 기도가 내 체질이 되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잠재의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 생각하고 뭘 하기 전에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잠재의식 속에서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게 아로 새겨져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시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생의 유익한 기회들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요즘 우리나라도 연봉 때문에 은행원이 좀 잘 나가는 직업 중에 하나가 됐어요. 은행들이 그냥 이자를 엄청 받아내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뭐 성과급 장치하고 증권사하고 두 양대 산맥이 됐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자, 평소에 그런 은행원이 꾸민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서 대학을 나오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 청년, 어떤 일을 하든 좋은 수완을 잘 발휘했다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이제 학력은 부족했지만 자기만의 장점을 내세우면서 은행원 면접에서도 승산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면접관은 그 청년을 딱 보자마자 그의 보잘것없는 이력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면박을 줬고요, 곧바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니, 그 옷차림은 도대체 뭡니까? 어떤 분들이 우리 은행을 이용하는지 아시나요? 학력도 별 볼 일 없는 데다가 행색도 좋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우리 은행의 은행원으로 뽑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야멸찬 말로 청년을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 이 청년도 어떻게 해요? 그죠?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면접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은행문을 나서자마자 아까 그 면접관이 막 숨을 헐떡이며 뒤쫓아와서 이 청년을 딱 붙잡았어요. 그러더니 내일부터 출근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뭐 조속간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했던 거 뭐고 이건 또 뭐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청년도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이유를 물었어요. 도대체 왜 그러시나요? 그때 면접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은행에서 나가는 길에 작은 쓰레기를 주워 가더군요. 모욕을 준 은행에서도 그런 선행을 베풀 사람이라면 우리 고객을 누구보다 잘 섬길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 은행의 직원이 되어 주십시오. 이건 프랑스의 명망 있는 은행가로 알려진 이 자크 라피도라고 하는 사람 개인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소개하기 전에 무엇보다 나의 잠재의식 속에도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게 아로 새겨져야 한다 말씀드렸죠. 자크 라피도의 이야기가 같은 맥락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주신 말씀들은 고민하지 않고 언제든 행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삶에 녹아들어 있어야 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분과 감정의 지배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안 행하기도 한다, 그런 사람은 결코 주변에서 신뢰를 얻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기분 따라, 그날의 내 분위기 따라서 어떤 때는 엄청 열심히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또 영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 시간에 스스로 다짐하십시오. 주님, 어떤 경우에라도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중요해요. 기분이 좋을 땐 말할 것도 없고 기분이 나쁠 때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우리에게 귀한 삶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임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먼저 오늘 주 말씀 그 이전의 상황들을 떠올려 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시간들 이번 주는 그걸 전제로 이 나라가 망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고 자기 백성의 순종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노하지 않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순종을 기다려 주실 때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의미 있지만 내가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 이게 훨씬 더 의미가 큽니다. 아니 거기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믿음으로 나를 세우고 우리를 세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 그 복의 주인공들이 되는 우리 모든 세배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